네, 오늘 본문 6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그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무리들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도망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찾다가 바다까지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왜 산으로 올라가시는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애써 찾아온 이들에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원함을 나를 통해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 찾아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이들에게 썩을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6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자,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의심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라는 분이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시고 맞는 말을 하는 분이긴 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소욕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나고 그 의심으로 마음에 걸림이 생기고 결국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이 먼저라고 말하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찾아 헤맸던 이 신앙의 여정이
그 결과와 열매가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우리 자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있지만, 신앙은 좋지만 그냥 착하고 예수 잘 믿기만 한, 사회적으로는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자명하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저의 시기에는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만 하다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돈도 못 모으고 이러고 있다가 기간을 놓치는 거 아닌가. 부모님의 안달과 사회의 핍박들을 받고 있다 보니 그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이 생겨나죠. 어떻게 머리를 염색을 해야 되나, 볶아야 되나, 피부과라도 가야 되나, 무엇이든지 급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의심되는 것이죠. 나의 우선순위, 먼저 지켜야 하는 마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의 소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욕심을 타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나자 결단이 흔들리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 다 좋은데, 그것들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은데 너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신뢰하는 거야. 나를 더 깊이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욕심을 죄를 낳고 그 죄악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도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간에 몰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심을 버리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이 눈을 가지고 의심과 싸웠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의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의아해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속에 감추인 소욕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라 해서 떠난 제자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 또한 예수께서 이루신 나라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지를 놓고서 다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이전에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가 했던 이 경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의 28절부터를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렇지만 울렁이는 파도를 보고 의심에 빠지자 곧바로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이 가지는 엄청난 파국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놀라운 일을 그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두 알고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 이해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을 감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다 알고 나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인 것이죠. 베드로는 믿기로 결정하고 바다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믿음의 눈을 감았을 때에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그 세계가 닫힌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베드로는 그 결론으로 예수를 떠나는 삶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다양하게 작동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포기치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어삼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놔버리면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합니까?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며 그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며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고백인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말씀은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이끄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의 근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믿음을 시험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환경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을 밀게 하는 그 현장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나의 발을 바다 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바다에 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